샬롬. 저는 SD 투어를 직장 사역지로 광화문 모임 섬기고 있는 홍성도 형제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7살 때 큰누님의 인도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사실 수 있다는 의사 소견으로 인해 누님이 교회 목사님과 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위로를 받으셨던 어머님의 결단으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3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영접하고 대학부 때 교회 선배님으로부터 1:1 성경 공부와 CCC 출신의 전사님을 통해 소그룹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등 주일학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봉사를 하였어도 주중 직장 생활에서는 직원들과 영업을 경쟁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음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선교단체 영성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으나 여행사가 가장 바쁜 시간에 단기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훈련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2002년 여름 중국 단기 선교여행 업무로 만난 BBB 본부 간사님을 통해 광화문 모임을 소개받아 다니던 중 2003년 봄 저희 순장님의 권유로 새생명훈련, 즉 NA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과정 중 가장 도전이 된 것은 전도였습니다. 태어나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제가 사역리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이후에도 모임 순장님들을 따라 토요일 여의도로 나가 전도를 함께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고픈 마음에 2시간 전 미리 여의도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계획된 시간에 맞춰 순장님들과 전도 후에도 다시 여의도 공원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 항공사, 랜드사, 패키지 영업 담당, 대사관, 방문 고객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그룹 비자 신청을 대기하던 중 처음 보는 직원이 제게 다가와 자신의 짐을 고객을 통해 파키스탄까지 부탁했는데, 다행히 저희 단체 고객이 이를 수용해 공항에서 만나 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한 번 더 붙일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이후 몇 번의 식사 교제를 한 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연락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광화문 모임 동료에게 기도 부탁을 한 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일을 진지하게 들은 후 영접 기도문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주님을 영접했고 파키스탄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광화문 모임 자매의 불교 신자인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기도 부탁과 함께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자매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자매부 대표와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아버지는 중환자 1인실에 계셨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불교 신자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잠시 전해드리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응하셔서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문이 마음에 드신다는 간단한 표현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병상 맞은편에 있던 자매님의 얼굴에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직장과 직장 주면 업무로 택시를 탈 때나 복음을 전했고, 주일에는 교회 근처 이화여대에 가서 약 2시간 정도 중국어 전도 폭발 입체 모양의 책자로 이대 관광을 온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중국인 줄 알았던 말레이시아 화교에게 영어 사역리를 전했는데 영접한 후 반응이 좋으셔서 교회 탐방 안내를 권해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에스코타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빠짐없이 영어 사역리를 챙겼습니다. 시드니에서 싱가포르로 비행을 하면서 기내 옆자리에 앉으신 호주 이민자 이집트인에게 사역리를 전하여 영접하셨고, 농협은행 직원들과 홍콩 인센티브 투어를 하면서 호텔 직원에게 돌아오는 기내에서 지점장님에게 사역리를 전해 영접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오트에 저는 매년 전도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계획은 못 미쳐도 전도 계획은 해마다 100%의 목표를 실천하였습니다. 훈련 첫 해 80명을 시작해 그 수를 늘려 매년 300여 명씩 전도를 실천할 수 있었고, 전도가
하면 할수록 우선순위와 시간을 더 많이 전도에 할애했습니다. 관계전도와 노병전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3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행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에게 사역일을 전했고 이후 과모 모임으로 인도하여 지금까지 순장으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면서 오형제 부부에게 양육하던 중 모임으로 인도하여 순장의 삶을 살고 있고, 어느 날 회사를 방문한 교회 후배 심자매에게 일터 사역을 나누며 자매를 모임에 초청하였고 올가을 BTC1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형제와 사무실 근처 교회에서 맨투맨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제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고 형제가 저에게 "순장님, 우리도 저분들처럼 나이가 들면 교제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고, 저는 그때에도 "우리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함께 전도하며 교제해야죠"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서울역에서 함께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형제 혼자 용산역에서 전도하고 회사로 가고 있다는 카톡을 받았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형제는 대학 때 불교와 철학에 심취했고 결혼해서 기독인 아내와 종교적으로 관계가 어려웠는데 BBB로 인도되어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정의 영적 제사장과 일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형제님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울산 모임에서 사역을 하던 중 서울 SK로 발령받아 과무 모임에 나온 김영재하고는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회사 또는 집 근처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는 회사 신우회 직원들을 모임으로 초청하였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1:1 양육을 하였습니다. 교제 가운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형제가 본가인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으나 할아버지 제사를 포기하지 못하신 아버지께서 계속 거절하시던 중 어느 날 부모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형제는 다시 대전으로 발령받아 지금은 대전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맨투맨을 하고 있는 방형제는 줌으로 비대면 교제를 하며 지난해 가을 B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이후에도 형제가 계속 일터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이번에 BTC2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방형제와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저도 힘을 얻고 형제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이 요즘 제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의 이러한 양육의 기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저희 순장님의 양육을 통해서 순장님이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양육하면서 성장하고 경험되었던 제자의 삶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혔고 제가 이러던 여행사의 모든 업무는 정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듯이 여행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피해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교회 기도실에서 틈나는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불과 1년 전인데 그때의 절박함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사들이 영업이 없으니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거나 교대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저는 매일 출퇴근하여 자리를 지켰습니다. 출퇴근길 왕복 10km를 2시간씩 걸으면서 대부분 찬양을 들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곡은 힘들고 지친 제 심령에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삶은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결코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한 해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12독을 했고 올해는 현재 4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결국에는 한 해를 버티고 살게 했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때마침 작년 가을 선교사님의 권면으로 말씀 암송학교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절씩 암송하여 한 주 6개씩 누석 암송을 하면서 현재까지 약 100여 개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암송에 새기는 훈련은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암송이 매일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지금은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 스토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해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게 되어 저에게는 코로나로 여행사가 멈춘 상태에서 인생의 새로운 하프타임을 준비하게 되어 위기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만난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업무의 고립과 무력감, 정신적 외로움, 경제적 압박으로 힘들게 하여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